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빌드업. 빌드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빌드업이라는 말이 건축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무언가를 하나씩 쌓아가서 완성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빌드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우리 남학생도 많이 있을 텐데 예전에는 축구를 할 때 공격수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골을 잘 넣고 개인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공격수가 골을 잘 넣는 것이 제일 중요했는데 현대 축구에서는 공격수뿐만 아니라 수비수가 굉장히 중요한 축구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드업 축구라는 것이 있는데 저 후방에서부터 전방으로 패스를 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비수들이 패스 능력이 좋은 수비수들이 가치가 높고 골키퍼도 예전에는 그냥 잘 막는 골키퍼가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잘 막을 뿐만 아니라 발로 패스를 잘하는 골키퍼가 요즘에는 아주 가치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빌드업 축구를 완성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빌드업을 하시는 과정이 있는데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획하시고 그의 인생을 빌드업해 가시는데 어떻게 빌드업해 가시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고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이 표시되어 있을 정도로 국민적인 영웅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40년을 통치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부유한 나라가 바로 다윗이 왕을 통치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제 통해서 빌드업을 시작하는데 그 첫 시작이 뭐였냐면 왕궁을 입성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지금의 상황은 들판에서 시골 마을의 들판에서 그냥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이제 빌드업을 시작하는 그 첫 시작이 양을 치는 목동이 왕궁에 입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빌드업의 첫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시민들도 백성들도 왕궁에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당시엔 더 왕의 얼굴 한번 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문과 배경에 있는 사람도 아닌 2세의 집안은 별로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고 그가 살고 있는 동네도 별로 잘 사는 동네도 아니었고 시골이었고 다윗은 8명의 형제 중에서도 막내였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일을 하는 목동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왕궁에 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빌드업하기 시작할 때 첫 번째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 하면 그 사람의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빌드업을 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잘하는 거 그때 딱 2가지가 있었어요. 뭐였냐 하면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목동 생활을 하면 양들이 풀을 먹고 있는 그 시간에 여유가 많잖아요. 그때 다윗은 늘 수금을 연주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금 연주를 잘했어요. 또 하나는 물맷돌을 잘 던졌습니다. 다윗은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너무 잘 돌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양을 돌보고 지키는데 맹수들이 너무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곰 그리고 사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대로 돌아가서 목동이 됐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 근데 저 앞에 진짜로 엄청 큰 곰이 나타났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 진짜 곰이 막 이따만한 곰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사자가 나타났어요. 저기서 이따만한 사자가 나타나서 군침을 흘리면서 여길 다가오고 있어요. 양을 지킬 거예요? 아니면 양 한 마리 내주고 자기 목숨 건질 거예요? 양을 제물로 삼아서 목동인데 안 지키고 그냥 내준다.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양 한 마리 내주면서 다른 양도 지키고 내 목숨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 양들을 지켜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양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물맷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다 했을 때 물맷돌 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그냥 뭐 조그만 돌 이거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그냥 별로 세지도 않은데,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 물맷돌이 그냥 그렇게 세다는 느낌은 안 들죠. 그런데 그 당시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데 가장 많이 사용했던 고대 시대의 무기가 바로 이 물맷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윗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시대의 목자들, 목동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무기였고, 이거는 얼마나 위력이 셌냐 하면 전쟁에서 군인들도 이 무기를 사용할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살상 무기였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얼마나 위력적이냐면 돌멩이도요, 그냥 조그만 돌멩이 쓰는 게 아니라 이 주먹만한 돌멩이를 쓰는 거예요. 주먹만한, 요거보다 조금 더 작은 돌멩이를 쓰는데 그걸 가죽에 이렇게 감싼 다음에 긴 끈에다가 해서 돌려가지고 던지는 무기인데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그걸 이렇게 돌려서 일반적인 물맷돌을 사용하는 사람이 던졌을 때 그게 최고 시속 몇 킬로까지 나가냐면 190km. 이런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공을 빠르게 던진다고 하는 사람이 160km 후반대가 나오는데, 그거 사람 잘못 맞으면 엄청 큰 부상 당하거나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구공도 아니고 돌멩이가 그 정도 속도로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강력할까요? 날아가는 거리가 보통 한 150m에서 200m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를 날아가고, 물맷돌을 잘 돌리는 전문가들은 200m 거리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맹수들이 나타났을 때 그 물맷돌을 사용했는데 이게 얼마나 위력이 세냐 하면, 영상 혹시 준비됐나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물맷돌 던져서 저기 맞추는 거예요. 소리 다시 한번. 네, 반복. 자, 갑니다. 어우, 세요 안 세요? 다시 한번. 아이, 그만할게요. 네. 어우, 세요 안 세요? 저거 잘못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이거 골리앗이 괜히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물맷돌에 얼마나 달인이었냐 하면,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골리앗을 그렇게 무찔렀을까. 하나님이 물론 다윗과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기도 했지만 어쨌든 다윗은 이런 물맷돌의 달인이었고, 그것을 통해 맹수들을 지켰고, 그것이 다윗의 재능 중에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 재능이 뭐였다고요? 수금을 잘 탄다. 두 번째는 물맷돌을 잘 던진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빌드업 하시기 시작하는데, 다윗의 빌드업의 첫 시작은 어디에 입성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왕궁 입성. 아니, 수금 잘 타는 거랑 왕궁 입성이랑 이게 뭔 상관이지?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어느 날 사울, 그때 이 당시에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그냥 엄청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참다가 사울을 떠나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나타난 증상이 악령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왔을 때 사울 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막 소리도 지르고 악령이 들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옆에 왕궁에 같이 있는 신하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왕이 악령에서 조금 이제 악령이 안 들려 있을 때는 정상이거든요. 그때 왕에게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악령에 들려 있을 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한 명 데려다가 수금 연주를 하면 왕이 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악령에서 이게 날 수만 있다면 그래, 수금 잘 타는 사람 한번 데리고 와봐라. 이렇게 왕이 얘기를 하자마자 거기에 있던 신하들 중에 어떤 한 명의 신하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딱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그게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저 시골 마을에서 양치는 목동이었고 그곳에서 그냥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왕궁의 신하까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다윗이 수금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다윗의 찬양하는 목소리와 그런 것들이 아름다웠는지 이미 그 지역에는 소문이 다 나 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수금 연주자로 왕궁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제 테스트를 거쳐야 돼요. 이제 왕이 악령에 들리는 순간 다윗은 수금 연주를 해서 효과가 있으면 왕궁에 취업을 하는 것이고 효과가 없다, 그럼 그냥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들어왔는데 신하 중에 한 명이 다윗을 이렇게 왕궁에 수금 이렇게 딱 안고 있게 하고, 야, 너 이따가 왕이 악령에 들리면 수금 연주 너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겁을 막 주는 거예요. 다윗이 막 시골에 이제 촌놈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악령이 딱 들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야, 신하 중에 한 명이 지금이야 빨리 가서 수금 연주해라 딱 그러니까 수금을 연주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말고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악령이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더라. 어떻게 났다고요? 상쾌하게 났다. 그냥 그 즉시 그냥 바로 수금을 막 한 5분 정도 연주하다가 막 감동이 돼서 난 게 아니라 연주하는 그 즉시 하나님을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했더니 그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그 즉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 취업을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바로 취업됐어요. 그런데 그냥 취업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울 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와, 내 악령이 그냥 한순간에 다윗의 수금 연주를 통해서 바로 나가버리니까 너무 좋아서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아, 내가 너를 왕궁에 무기 드는 자로 내가 너를 삼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직책을 비서실장으로 승격시켜 주는 거예요. 시골의 목동으로 양치고 있던 어떤 한 촌놈이 왕궁에 수금 연주하러 갔다가 왕 바로 옆에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비서실장으로 갑자기 완전히 인생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빌드업이 시작되는데 왕궁의 수금 연주를 통해 다윗의 재능을 통해 들어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비서실장으로 승격하게 하시고 왕궁 수업을 받기 시작합니다. 왕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왕이 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빌드업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서실장으로 왕궁에 계속 있는 거예요. 악령이 그냥 떠나가고 그냥 멈춘 게 아닙니다. 또 들려요. 그러면 다윗이 수금 연주하고 그때 또 낳고
또 괜찮다가 또 들리면 또 수금 연주하고 낳고, 이게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늘 다윗은 사울 왕 옆에 있었고, 사울 왕이 왕으로서 왕궁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미 그 어린 나이에 다 보는 겁니다. 신하들은 무엇을 하고, 왕궁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왕과 신하의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이미 왕의 수업을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수업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떠나가고 이렇게 악령에 들려서 고생하는구나. 다윗은 이것을 철저히 눈으로 보면서 다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들이 벌써 이 왕궁 수업을 통해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빌드업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게 되고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단숨에 국민적인 영웅이 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의 질투를 사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빌드업의 과정이었습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 왕의 군사들로부터 도망을 다니거든요. 이게 고통이고 고난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빌드업의 수업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왕의 군사들로부터 여러분 혼자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너무 힘들지만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 발달하는 게 하나 있을 것입니다. 뭘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도망 다니는 사람이 되었을 때 힘들지만 굉장히 그 도망 다니면서 발달하는 거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뭐가 발달하게 될까요? 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발달하는 거는 숨을 곳을 이제 기가 막히게 찾는 거예요.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막 자신의 몸을 잘 숨길 수 있는 곳을 계속 찾아다니니까 숨을 곳을 잘 찾게 되고, 이스라엘 모든 땅의 지형 지물을 10년을 돌아다니니까 눈 감고 저기 가면 어디가 있고 바위가 있고 숨을 곳이 있고 이걸 완전히 꿰뚫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빌드업이었고, 다윗이 딱 왕이 되고 나서 전쟁을 할 때,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 땅의 모든 지형지물을 알고 있으니까 전쟁에 유리하겠어요, 불리하겠어요? 너무 유리한 거예요. 전쟁에 완전히 도사가 되어 있고 전문가가 되어서,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다윗은 그 전쟁을 할 때마다 전쟁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승장구하고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한 인생을 계획하시고 빌드업 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빌드업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빌드업을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곳에 가 있지 않고 지금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빌드업의 과정이고,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빌드업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빌드업을 따라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한 사건을 딱 맞닥뜨리게 하시고 갑자기 여러분의 삶을 막 변화시켜서 갑자기 여러분을 쓰시는 게 아니라 이 빌드업의 과정을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여러분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내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외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반에 이제 6명씩 조 그룹으로 이렇게 앉아서 수업을 듣는데 쉬는 시간에 제 옆에 있는 어떤 여학생이 제가 이렇게 몰래 코딱지를 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학생이 야, 정훈이 코딱지 판다! 그러면서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제가 코딱지를 파다가 손을 부르르 떨면서 이렇게 내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그때 저 기분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창피해서. 그냥 지금 같았으면은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지금 같았으면 아유 야 코딱지 이렇게 뿌리면서 야 놀리지 마 이럴 텐데 그때는 너무 창피한 거. 그게 너무 내성적이다 보니까 애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세상이 막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고 그 여학생이 죽도록 미웠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이부키. 이름 아직도 기억나. 이부키 잘 지내고 있니?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쯤 됐는데 명절이 되면 이제 친척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6남매 중에 첫째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친척 동생들이 쫙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저의 마음속에 제 사명이 뭐였냐면 이 친척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왜냐면 친척 동생들은 내가 사촌 오빠고 사촌 형이니까 뭔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야 어떻게 하면 이들과 재밌게 놀아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밌는 막 게임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개발하기 시작하고 막 산속에 데리고 가서 놀고 시골 마을이었으니까 막 비비탄총 팍 쏜 다음에 가장 빨리 그 총알 10개 주는 사람 플러스 10점 막 이러면서 재밌는 막 게임들을 막 개발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기우뚱하더니 애들이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성적이었던 제가 그 동생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고 리더십도 생기고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생기고 이러면서 제 성격이 외향적인 성격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중고등학교를 가고 20살이 돼서 교사를 하고 신학교에 가고 할 때마다 우연치 않게 제가 어떤 게임을 진행하게 됐는데 되게 재밌어 하는 거예요. 막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러면서 다른 교회에도 소문이 나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한테도 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계속 뭔가를 사회를 보고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저는 그거를 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계속 하게 된 거예요. 하게 되고 교회를 사역지를 옮겨 다닐 때마다 막 레크레이션 진행 막 사회 막 이런 거 하다가 숭이교회 와서도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막 뭐 게임 프로그램 막 진행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고등부 때 재밌었어요? 재미없었어요? 막 릴레이 토크 막 진행하고 재밌었어요? 재미없었어요? 아 재밌었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게임도 진행하고 또 막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때 사촌 동생들을 재밌게 해주려고 하는 그 게임을 진행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이런 것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막 억지로 하게 하면서 여러분을 빌드업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무엇인가 했을 때 정말 행복해하고 가슴 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빌드업을 해가세요. 저는 앞에 나와서 뭔가를 진행하고
막 게임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을 할 때 가슴이 뛰고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고 빌드업을 해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굉장히 행복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빌드업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 때 가슴이 뜁니까? 뭐 할 때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여러분 뭘 잘 하십니까? 어떤 재능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썩히지 마시고 내가 무엇인가 했을 때 정말 행복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이 재능과 내가 행복해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빌드업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물어보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볼게요. 옆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만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주어진 환경과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빌드업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빌드업에 여러분이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열매 맺게 하시고 성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빌드업 하실 때 다윗의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와 그 가슴 뛰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빌드업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